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36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라에서는 로마로 직접 가는 직항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일단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브로 섬의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항해를 하다가 무사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큰 배입니다. 얼마나 큰 배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나 됐다. 근데 문제는 이 배는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생산된 밀을 로마로 운반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수송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에 밀을 가득 싣고도 사람이 276명이나 탔다면 얼마나 큰 배일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당시의 배들은 다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돛담배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부느냐,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고 바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부느냐 하는 바람의 세기도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배가 더디감으로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자, 배가 항해를 할 때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항해를 떠나게 되면 며칠쯤 되면 어느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얼마쯤 되면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는 생각한 것처럼 바람의 세기가 강하지 않아서
배가 가긴 가는데 아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날 며칠 계속되다 보니까 로마로 가는 여정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할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항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항해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대속죄일인 7월 10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의 달력으로 하면 9월 하순이나 또는 10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런 날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중해 바다에서는 11월 달이 되면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고 또 생각지 않았던 돌풍들이 불기 때문에 2월까지는 다 뱃길이 끊겨요. 항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야 열흘 아니면 일주일밖에는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열흘 만에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일주일 만에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지금도 가보면 작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기에는 정말 천혜의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좋은 항구예요. 그런데 산이 가파르고 평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물 만한 집들이 없어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머물게 되면 뭐 얼마의 사람들은 그냥 뭐 평지에다가 뭐 텐트를 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배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보다는 그 미항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굉장히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집들도 있었고 편의시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왕이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바울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항해를 하게 되면 배도 손상이 가겠지만 우리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워낙 바울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뭐 주셨을 수 있죠. 바울아,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신 분인데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로를 따라서 전도여행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백길을 이용해서 더 많이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길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안 됩니다. 이번 항해를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요. 회의에 소집된 사람은 선장, 그 배의 주인인 선주,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바울을 참석을 시킵니다. 아니, 그 중요한 회의에 왜 바울이 참석했을까 하는 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호송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백부장이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에 참석을 시킨 걸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바울이 가이사의 감옥에서 2년 있는 동안 이 백부장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2년 동안 자기가 지켜본 바울은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바울이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회의에 참석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항해하는 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선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선장은 항해의 전문가인데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선장이 잘 알았을 텐데 왜 안 된다는 말을 선장이 하지를 않고 바울이 했을까 하는 것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선장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네, 선장의 생각에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미항의 상황을.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험을 하더라도 여기서 3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또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거 뭐 한 번쯤 모험을 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도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항해의 전문가는 선장인데 선장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백부장도 이 선장의 손을 들어줘요. 문제는 만약에 선장이 우리는 항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갑자기 바람이 바뀐다든지 또 역풍이 불어왔다면 뭐 선장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장이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미항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장이 그런 결정을 하자마자 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항해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때마침 순풍이 부는 거죠. 선장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하늘도 우리를 돕는구나. 그래서 이 순풍은 선장의 잘못된 판단, 선장의 잘못된 결정에 오히려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알아, 얼마든지 우리가 베닉스 항구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순풍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풍 안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역풍이 불 때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순풍이 불 때도 또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선장이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무슨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러. 그 유라굴로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유라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뜻이고 굴라라고 하는 말은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광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풍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일행이 이런 광풍을 처음 만났다? 아닌 거죠. 지중해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이 한 번쯤은 만났을 법했던 그런 광풍을 지금 바울의 일행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목사님,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광풍을 만날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광풍도 광풍 나름이에요. 이런 광풍이 반나절, 한나절 정도 불다가 그쳤다면 괜찮죠. 아니면 이런 광풍이 하루나 이틀 정도 가다가 그쳤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 일행이 만난 광풍은 무려 14일 동안 계속됐어요. 좀 놀라는 표정 좀 줘보세요. 그냥 광풍이 부니까 날씨가 그냥 낮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정말 빛도 보지 못하고 그 캄캄한 속에서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2주간 동안 먹는 걸 제대로 먹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짐을 버려요. 짐을 다 버립니다. 그것도 소중한 짐들이잖아요. 다 버렸어요. 그걸 버렸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번째 두 번째는 배가 항해하는데 필요한 기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항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일단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배의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마 선주가 끝까지 고집을 했겠지만은 지금 로마로 가는 밀을 싣고 있는데 그게 로마인들에게 식량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건 굉장한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돈이 되는 물건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중한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있니 없니 많으니 적으니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또 불평하며 삽니까? 여러분, 그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일 동안이나 그런 광풍이 휘몰아 쳤는데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실종되는 사람도 없었고 다치는 사람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276명이 모두 다 생존하고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풍이 배가 얼마나 많이 요동을 쳤겠어요. 그럼 뭐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흔들리는데 어디 부딪혀가지고 뭐 뇌진탕에 뭐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276명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남은 거야.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얘기냐?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게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276명의 생명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명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굉장히 그걸 무겁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명이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개의 과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죄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죄를 해결해주고 복음만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도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다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죄책감의 문제로 내가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는 허무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면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학위가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허무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유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답이 없으면 그게 허무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허무한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예요. 의미를 찾는 것.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세요. 꽃,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조명, 이 모든 존재들은 다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물으면 꽃은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여기 왜 있냐? 그러면 의자가 또 답을 해요. 저 조명을 향해서 너는 왜 저기서 불을 비치고 있는 거냐 물으면 조명도 대답을 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질문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이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보낼 때 뭘 하라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을 맡기기만 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봉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뭐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방언을 주셨느냐?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가 사명이다?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사명이 있는 한 사람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그 가정을 지켜내기도 하고 교회를 지켜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힘들다고 그 사명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면 요나처럼 본인 자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만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든지 받은 은사를 통해서든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